욥기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힘든 이 광야, 힘든 이 시련의 때를 우리 공동체가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회복되었고요.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나와서 다시 예배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말고 온전하게 다 승리하기를, 이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서로를 향한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이번에 우리 공동체가 참 많이 힘겨운 이 고난을 겪으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입술에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욥의 고백이 가장 많이 생각났다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 전에 불렀던 그 욥의 고백 합창 찬송이 생각이 났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마치 제자들이 걸어갈 길 앞에 풍랑이 일어날 걸 미리 아신 주님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미리 주신 또한 이 힘겨운 시기를, 이 광야의 시기를 그냥 걷지 않고 광야의 시기에 부를 노래를 먼저 주신 것 같습니다. 고난의 때를 지나는 우리 공동체가 낭망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심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고백이에요. 주신 이도 하나님, 또 거두어 가실 이도 하나님. 그래서 거두어 가시더라도 이상한 게 없다. 왜? 주신 분이 거두어 가시니까. 근데 거두어 가실 때 잘 마음이 우리가 용납이 안 되고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신 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해서 지켜낸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거두어 가시면 화가 나죠. 그런데 주신 분도 하나님 아니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를 다시 거두어 가시더라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한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적당히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모양 따라, 형상을 따라 정말 하나님을 가장 닮은 존재로 온 피조물 중에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소중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때로는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선에서 거두어 가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더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욥과 같이. 욥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을까?
얼마나 고독하셨길래 이 욥기 말씀의 1장에 욥을 소개하기를 욥이 어떤 존재인가를 1절과 2절에 잘 설명합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1절에 보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욥의 인격과 신앙을 잘 보여줘요. 인격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참 사람 좋다.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것 같다. 이런 사람이 당대의 의인이었어요, 욥이. 그리고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경외하면서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앙이 있었던 사람, 그래서 악에서 떠난 사람, 죄악하고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자녀는 몇이나 있었을까요? 7남 3녀입니다. 2절에 보니까 7은 완전 숫자죠. 그만큼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아들이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아들이 7명 많았어요. 그리고 딸은 또 셋이나 있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이 10명의 자녀를 그냥 적당히 길렀을까요? 아닙니다. 가정의 신앙 교육도 아주 잘했어요.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생일 파티를 끝나고 나면 혹시라도 그들이 파티하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까 봐 욥이 성결식을 거행하고 또 번제를 드렸던 욥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신앙 양육 제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는 얼마나 많을까요? 3절 말씀해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나귀가 500마리, 종은 또 엄청 많아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부자, 가장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1인자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갑부였는데 이렇게 좋은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 참 찾기 힘든데, 이게 창세기 시절에 존재했던 분이세요. 창세기 시절에. 그런 욥, 남부러울 게 없겠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모든 걸 다 가지고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했던 신앙의 사람 욥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자녀도 다 죽고 소유도 다 싹 날아가고 본인의 나중에는 몸에 질병이 와서 온몸의 종기,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다 종기로 가득해서 득득득득, 그릇 깨진 조각으로 몸을 득득득득 제 위에 앉아서 끓고 있는 욥의 모습이 오늘 욥기 1장과 2장의 모습입니다. 욥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1차적으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8절에 참 잘 나옵니다. 8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네가 내 종 욥을 자세히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것도 사탄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탄 앞에 대놓고 하나님께서 야, 는 내가 믿을 만한 나의 종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신뢰를, 욥을 향한 신뢰를 사탄에게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자 사탄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요, 욥이 까닭 없이 저러겠습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그만큼 세상에 가진 게 많으니까 저렇게 하나님 좋다하지, 가진 소유 한번 싹 뺏어볼까요? 그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저럴까요? 아니면 하나님 삿대질하고 이렇게 욕할걸요? 하나님 소유물 때문에, 복 때문에
하나님 하지. 조금만 사업 어려워지고 조금만 질병 생기고 조금만 힘든 인물 생기면 하나님 저주하고 욕할걸요. 내게 할까요 하나님? 이게 사단이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그래, 한번 해보자. 12절에 자, 좋다. 욥 몸에만 손 건들지 마라. 몸만 건들지 말고 그의 모든 소유를 너에게 한번 맡겨볼게.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13절에 하루는 하고, 이 하루는이 참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 하루는입니다. 이 하루 안에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하루는 하고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종 세트, 시련이, 힘겨운 고난 4종 세트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욥의 모든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소 500마리와 나귀 500마리가, 소는 밥 깔고 있고 나귀는 풀 먹고 있는 그 상황에 스바 사람들, 이방 사람이죠. 그들이 와서 지키던 종을 다 죽이고 소 500마리, 나귀 500마리를 다 약탈해 간 거예요. 그 상황을 욥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명의 종이 후다닥 달려와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시여 하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번개인지, 아무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 불살라버렸다. 양이 몇 마리였죠? 7,000마리. 가장 많은 숫자죠. 7,000마리 양이 죽고 지켰던 종들도 죽어버렸어요. 2차 보고,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또 한 명의 종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세 번째 재난보고를 합니다. 뭡니까? 이번엔 낙타 3,000마리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지키던 종들도 함께 죽었다고 3차 보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 4차 보고가 있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들은 것만 해도 충분히 마음 힘들 만한데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마지막 재난은 무엇입니까? 가장 뼈아픈 재난이 남아있어요. 자녀가 7 아들과 3 딸이 모두 다 큰 바람이 와서 모퉁이를 치매 집이 무너져 내려 종 한 명만 살고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4가지 보고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하루는 하루 만에 일어났어요. 하루 만에. 그것도 하나 보고 끝나기도 전에. 지금 욥이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어안이 벙벙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지금 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욥이 일어납니다.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어버려요. 쫙 찢고 머리털을 그냥 밀어버려요. 머리털을 막 잘라버려요. 그리고 땅에 엎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통곡하며 그냥 절규하고 그냥 끝났다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엎어져서 뭐 하느냐?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고백이 뭐냐? 저 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가시리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는 욥의 이 모습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뒤에 2장에 보면 하나님께 사단이 한 가지 더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저 몸을 건들면 마음이 바뀔 거라고. 그래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 상황에 아내가 와서 도발합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느냐? 그냥 어이구 이 사람아,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욥의 아내가 이렇게 불사릅니다. 마마. 그냥 욕하고 뒤져버려라. 욕을 하고 했어요, 남편에게. 한편으로는 좀 이해도 돼요. 다 탕진했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욥의 인생에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욥의 인생에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죠. 욥의 아내의 생각에는 정말 화가 나서 홧김에 한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에서 했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고.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내에게 어리석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화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복과 화의 주권자도 하나님 아니시냐? 이 하나님의 주권을 또 한 번 인정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욥의 신앙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 정도 실력과 은사가 있으니까 잘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성공을 거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없으면 난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공동체가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제가 한 2주 전에 참 많은 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이 공황 발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너무 급작스러운 어떤 공포와 어떤 두려움과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올 때 이 몸이 막 이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저도 제 몸이 그런 걸 처음 경험했어요. 저는 그냥 이 오한 증세 그런 정도로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몸이 그런 이 두려움과 이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제 한계를 경험하니까 아마 욥은 저 이상 아니었겠습니까? 욥한테 어떻게 제가 명함 내밀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조금이라도 욥의 심정을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고백이 뭐지? 주시니도 하나님, 취하시리도 하나님, 복 주시니도 하나님, 화를 주시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제 입술로 고백하는 일만 남아있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미 우리 공동체 모두가 다 이 고백을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 손으로 하나님이 작곡하게 하셔서 우리 온 공동체 다 같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최근에 가장 유행 찬양곡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공동체 특송 동영상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런데 정말 그 상황이 돼서 내 입술로 이 고백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 속에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시죠.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의 주인이시지요.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등등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항변도 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저에게 답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게 해주신 깨달음은 고통에 대해서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고통하는 자들의 고통이 뭔지를, 상실한 것의 그 상실의 아픔이 뭔지를, 무너진 가정의 그 무너짐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자들의 그 상실이 무엇인지를
참 많은 것들을 공감하고 깨닫게 하셨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우리 공동체에 주셨고 제 인생에 주셔서 그 복에 늘 감사하고 복에 겨우 살았죠.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 정말 복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이런 화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 고백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욥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욥을 묵상하다 보니까 욥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욥이 가장 많은 걸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많은 걸 잃어버리셨더라고요.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잃어버리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아예 자신의 목숨을 그냥 십자가에 내어놓아 버리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과정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내려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고통도 제가 아주 조금 더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저에게는 딱 두 가지 메시지였어요. 난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너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를 저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만큼 너를 사랑해서 너를 지켜낼 것이다.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피 묻은 사랑으로 제게 다가왔고, 그리고 나는 이만큼 죄를 미워한다. 너는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만큼 죄를 경멸한다. 그 죄값을 이렇게까지 지불해내시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태도를 저에게 가르치셨어요.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저지른 죄, 행동으로 저지른 죄, 내 입술로 보이지 않게 저지른 죄, 이 모든 죄 하나하나들을 하나님 앞에 아릴 수밖에 없게 하셔요. 그게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주신 이유였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표현이었습니다. 욥의 이야기도 결국 이 고난이 웬 고난일까 참 많은 생각을 하죠.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요? 욥의 고백 중에 23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뭐같이 되어 나온다고요? 순금같이. 순도 100, 오직 금만 순수하게 있는 순금.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순금같이 단련하는 과정에 지금 욥의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아래에 있던 이 시련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 시련을 감당해낼 만한 믿음이 있음을 주님은 이미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욥이 걸어갈 그 길을 누구보다도 더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욥의 신앙의 고백에 하나님이 내 길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난이지만 이 고난의 길 또한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쓸데없이 든 고난이 아니란 사실을 욥은 알고 믿고 신뢰했던 거예요. 결국은 순금, 소중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더 소중하게 만들어 가시는 연단의 과정, 불순물들이
이렇게 더 정제되어가는 과정, 실제로 욥 기사를 읽어보면 욥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은 재정적인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자녀의 죽음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의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저자고 죽어라 라고 하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답시고 했던 말들이, 알고 봤더니 그 어설픈 위로로 더 큰 고난을 2번 죽이고 3번 죽이는, 오히려 정죄성 위로를 하는 이런 친구들의 어설픈 위로 때문에 욥은 더 아팠을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 욥 안에 일어나는, 욥 안에 있던 욥의 연약함들도 드러나요. 이 모든 것들이 욥의 그 시련 속에서 다 다듬어져요.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과정이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 시련의 과정 속에서 제 밑바닥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 연약함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영역들을 많은 부분을 다루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대부분이 이 시련의 과정 속에서, 제가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신방 저랑 하는 과정 속에 많은 간증들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고백을 통해서.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보다 더 대단합니다, 지사님이. 지사님의 그 고백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살아납니다. 오늘도 한번 도전해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욥의 이 시련의 끝, 욥기서 42장 10절로 가보면, 그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상황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곱하기 2로 회복시키십니다. 갑절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원래 소유가 소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가 됩니다. 양은 7000마리에서 14,000마리가 되고요, 낙타가 3000마리에서 6000마리, 나귀가 500에서 1000마리, 자녀는 다시 나와서 7남 3녀. 자녀는 왜 2배가 아닌가요? 사람은 인격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영은 한 영은 소중하죠. 그래서 7남 3녀 그대로 주십니다. 근데 좀 하나 다른 수식어가 있어요. 이 딸들이 심하게 이뻐요. 얼마나 심하게 이뻤으면 15절에 보니 모든 땅에서 이만큼 아리따운 여자가 없더라. 아마 제 딸처럼 예쁜가 봐요. 아마 욥은 남은 시간, 남은 인생이 140년 더 살았다고 하는데 140년 동안 딸바보로 살았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뻤을까. 그 손자 4대를 보면서 살았고, 그리고 늙어서 결국 나이가 다 차서 죽는 장수의 복도 누립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다가 수명이 다 돼서 죽는 복까지 누려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상황을 정상화, 아니 그 이상으로 많은 것들을 이 땅 위에 누릴 수 있는 이 복들도 더 꽃배기로 주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욥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신뢰, 사랑, 이 영적인 갑절에 주시는 복과 은혜가 더 귀합니다. 욥의 신앙의 성숙이 얼마나 더 성숙되어졌을까요? 우리 사랑남은 교회 공동체, 지금 우리가 시련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 우리의 입술로 사탄의 기대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공동체를 욕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기를 기대할 거예요. 그러나 욥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길을 걸어갔어요. 끝까지. 오히려 엄청스러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렇죠. 옷을 찢고 머리를 깎고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면서도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믿네.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봅시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보다 더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우리 그분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주시니도 여호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믿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믿네. 한번 올라갑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믿네. 주시니도 여호와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을 믿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욥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그만큼 많은 시련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에 그 어떤 시련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시련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이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 현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의 갈 길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게 순금처럼 되어 나올 그날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의 고백을 드리며 이 길을 끝까지 완주시켜달라고, 우리 여배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길을 끝까지 완주시켜달라고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이 모든 상황 속에 넉넉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만져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한 번 더 너의 삶의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든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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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아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아십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맞으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위해 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형편과 처지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며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속 깊은 것을 다 아십니다. 이번에 참 많은 고통의 시기를 지나며 육체적인 치유가 필요한 지금 내 모습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내 마음의 상처, 아픔, 원망, 분노, 이 모든 내 안에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야만 되는, 사람 어떤 사람도 위로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내 마음의 아픔까지도 성령은 아시고 능히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하나님은 아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관계적인 사회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아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전 영역에 있어서 나의 고통,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의 자녀가 아플 때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지금 그렇게 우리 때문에 아프실 것 같아요. 그 아픔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는 고통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오늘 이 밤에 그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또 구합시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우리 동역자들,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달라고, 회복을 달라고 저를 따라오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주옵소서. 주여 소망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의 아버지여, 내 영혼의 아버지여,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 아버지여,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여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했는 우리 환자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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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아버지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만져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더 새롭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여, 고통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고통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아프십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일어나 세상을 고치고 치료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오늘 그냥 무심하게 하는 주님을 주시고, 이 고통하는 이 시대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눈물을 흘리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일하시는 여호와의 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내 곁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들이, 지쳐있는 사명자들이 다시 한번 나를 향하신 이 시대를 부르짖어 배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하는 고통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어떻게 기도의 사람을 해야 될지, 복음의 사람을 해야 될지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명을 위하여 일어나시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되죠.
수 없는 상처만 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 내 아픔 아십니다.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으로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아픔보다 더 크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크기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필요하는 저 영혼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새 힘이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지금 이때에 아버지여 찾아가서 부어주시옵소서. 절망에 있고 낙심에 있는 저의 영혼을 주님 손잡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중보하며 여러분의 동력자들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변에 지금 지쳐있는 영혼들, 낙심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아니면 위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위로이시고 주님만이 치료가 되시고
주님만이 능력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에 여러분 영혼, 그 생명은 영혼들 성령께서 떠올리게 하는 우리 동력자 얼굴들 그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회복을 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뜨겁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요,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만이 내 능력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만이 내 아픔,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러,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고통 때문에 힘겨워하는 자녀들을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넉넉하신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시련 앞에 내 연약한 인격과 신앙 내가 보았고 하나님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한계를 또한 주님도 아십니다. 내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 자녀들을 책망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사 이 사명의 길로 다시금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를 신뢰하는 자들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박차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급자가 되신 하나님,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니 다시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잃어버렸기에 거둬가신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상심이 크지 않도록 더 놀라운 갑절의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 갑절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담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또 말씀으로 제자 훈련하게 하셨고, 성경 또한 읽고 통독하며 나누게 하셨고, 예배하게 하셨고, 새벽을 깨우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서로 또 셀로 은혜를 나누게 하셨고, 우리가 아버지요 교회로서 걸어왔던 이 사명자의 공동체가 아버지가 다시금 그 사명의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 이 힘겨운 이 시대 가운데 지역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복이 되어지고 지역사회를 살릴 수 있는 공동체로 아버지여 우리의 힘과 능력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견고해지고 더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우리 공동체의 미래 내일을 바라보니 아버지의 이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고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만나는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이 더 온전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나는 오직 주만 따라가리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주 하시니로 여호와시오니 주님의 이름을 나 찬양하리라. 주의 사랑이 주시니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놓고 기도합시다.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사명, 2021년도를 실수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뜻,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수로 이 시대에 또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 저와 여러분이 실수로 만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셀 멤버들이 실수로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냐고요? 여러분 가정 안에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다시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고통을 경험하셨지요? 하나님의 고통을 여러분 아십니까? 조금이라도 공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 때문에 고통하고 계세요. 이 땅의 교회를 향해 고통하고 계세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고통하고 계세요. 나 때문에 고통하고 계세요. 그 고통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번에 깨달았다면 기도합시다. 더 이상 하나님의 고통이 되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고통을 알아주는 존재가 될게요. 그 하나님의 고통을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볼게요. 이 땅에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볼게요. 내 젊음, 내 유익, 내 즐거움, 이런 것도 한번 내려놔 볼게요. 하나님은 울고 계신데 나는 너무 내 것 챙기느라 바빴고, 내 즐기는 것은 시간은 많은데 하나님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아픔은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 이웃의 힘겨움과 고통은 모른 채 내 코가 석자였고, 욕심과 고집과 나의 길로 나 중심으로 달려왔던, 나의 열심으로만 왔던 이 연약한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하셔서 진짜 사명자가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명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충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인생은 해석이에요. 똑같은 고난을 통과해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간 해석할 수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께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사명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